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주님과 따라가지 않으면 무리로서 남아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환난이 당했을 때 주님께서 와주셔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그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물결 위를 걸어야 됨을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 세 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러한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신 날 6월을 죄가 넘어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열매로 맺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맺어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그 절기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그런 공동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대신 첫 열매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드리게 되는데,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주님을 닮은 열매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사시잖아요. 구매하실 때 어떤 열매를 구매하시나요? 막 썩은 열매들 고르시죠? 이건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야. 이런 열매들 고르시나요? 먹기에 도저히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해놨어? 이런 것들 골라가지고 구매하시나요? 아니죠? 깨끗하고 보기에 좋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찾게 되었죠.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깨끗한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깨끗한 열매를 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한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뭐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목회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뭘 얘기해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깨끗한다고 생각했어요? 손 씻으면 깨끗한다고 생각한 거죠. 손 씻으면 손은 분명히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전히 더럽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건 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마음입니다. 근데 이들은 계속 뭐만 하냐면 겉만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겉을 깨끗하게 하나요? 속을 깨끗하게 하나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게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겉으로만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속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속을 바꾸는 건 뭔가요? 말씀 밖에는 내 속은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것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나요? 겉을 깨끗하게 하나요? 그건 겉을 내가 꾸미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근데 주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뭐를 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죠. 전통을 지켰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는데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전통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계명은 어겨도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말씀인가요? 아니면 전통인가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전통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유익하게 할 것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하기만 하면 했을까요?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거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그 부모에게는 더 이상 공경할 것이 없다. 주님은 분명히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 말씀 지켰어요, 나 전통 열심히 지켰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모른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지켰는데 난 열심히 행했는데 주님은 하나도 열매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냐라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정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실 열매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실 열매를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뭐냐라는 거죠. 내 생각대로 주님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이 열매를 주님은 받으실까요? 주님은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야. 주님 앞에 이 작은 것,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주님은 이 봉사를 받으시겠지. 주님이 그걸 받으실까요? 뭐를 주님은 열매로 받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할 열매는 과연 어떤 열매냐라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열매는 어떤 건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겉으로 꾸미는 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극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가면을 쓰고, 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과 우리는 동일시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건 다 뭐 하는 거예요? 대본대로 연기하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꾸밈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동일시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뭐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입술이 가까워야 하나요? 마음이 가까워야 하나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이 가깝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켰는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계명을 따라 지켰는데,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게 안 무서워요? 아니, 내가 열심히 5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헛된 경배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그럼 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은 안 지키고 내가 열심히 사람의 계명만 지키면 그건 헛된 경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겉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더럽게 해요? 내 속에선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이 어떤 것이 나오고 있나요? 내 속이 바뀌어야 나에게서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내게 좋은 것들이 심겨져야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자꾸 나쁜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은 헛된 경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우리가 13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죠. 그냥 말씀을 듣고만 내가 나 들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뭘 얘기하세요? 나로 하여금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헛된 경배만 드리지 마시고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걸렸습니다. 실족했다라는 거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유 어떡하냐, 왜 걸림이 됐냐, 얼른 빨리 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다시 세워야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이 심으신 것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이 심은 것이 있고 누가 뿌린 게 있어요? 원수가 뿌린 게 있죠.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근데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찾아가서 열심히 그 사람을 가르치래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보는 눈이 있나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바리새인들 지금 이 서기관들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말씀을 안다고 해요. 말씀을 자기는 잘 가르쳤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는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겉만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잘 가르쳐서 남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 사람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야. 그들은 다 구덩이에 빠질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는 사람을 통하여 나는 인도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아요? 주님 많이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 만사가 형통하리라 생각하면 맞을까요? 내 만사가 형통하려면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해요? 내 전통만 지키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있어. 난 전도하고 있어. 난 예배드리고 있어. 난 봉사하고 있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열심히 하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건 헛된 경배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인도하니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그냥 같이 지옥불로 들어가면, 그냥 열심히 겉으로만 행하면서 나는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님과 교제를 했느냐라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바뀌어졌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건 내 속이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만 손만 씻지 말고 내 속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설명 들어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뜻을 알고 나도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죠.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과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어도 여전히 그들 제자들도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물으며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함께 하면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고 나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나 혼자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난 잘하고 있으니까 내 길대로 갈 거야.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를 내가 배워서 그 생명으로 참된 경배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들어가면 다 어디로 나가요? 뒤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내버려진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나니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안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나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나요? 주님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올 수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뒤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서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와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씻어내야 되잖아요. 이 더러운 것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쌓여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이걸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좋아하는 게 살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속이는 거, 다른 사람들 음란한 그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열매로 드려질 수 있나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심겨줘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진다. 내 안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행해서는 입으로 먹고 뒤로 내버려지는 그냥 겉의 행위들은 나 예배 드렸어.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은 바뀌었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난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배는 드리죠. 기도는 했잖아요. 기도했죠. 기도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기도잖아요. 말씀대로 나를 복종하겠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인가요? 내 속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봉사는 해요. 열심히 내가 봉사 힘들죠. 봉사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봉사로 뭘 배우고 있나요? 봉사를 하면서 내 속이 바뀌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있나요? 주님은 내 속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헛된 경배, 나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예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내가 높여지는 거잖아요. 난 기도 매일매일 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높여지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높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모든 열매는 헛된 경배일 뿐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여전히 내 안에선 더러운 것이 나오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한 열매가 내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깨끗한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하게 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내가 깨끗해져요. 나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대. 이런 것만 듣지 말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참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의 더러운 부분, 나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할 때 주님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어봤다고 야 아직도 몰라? 됐어 너에게 안 가르쳐.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듣고 싶지 않음에 있는 거죠. 실족되는 이유는 그래서 주님이 심으신 분은 심은 자는 결코 주님은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떨어졌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제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냥 나만 잘했다고 나만 높여주고 그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이 드러나야 난 진짜 주님밖에는 답이 없어.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가 깨끗한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1월부터 6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나요? 내 열매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인가요? 주님은 열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한 열매가 되어져야 합니다. 썩어 문드러진 열매, 내 안은 더러운 그러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더러운 사람도 용서해 주잖아요. 용납해 주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우니까 내 상태 그대로 받으세요. 난 계속 더럽게 살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접했는데 어떻게 더러운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접했으면 내 삶은 변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더러운 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깨끗한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안에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안에서 어떻게 더러운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깨끗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헛된 경배를 하며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